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문제는 수백 가지인데 사실 답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복음서를 접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생들을 만나게 돼요. 나병에 들고 중풍병에 들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진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는 그런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난 다양한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직면한 그 숱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AD, 아노 도미네로 나뉘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의 한 중앙의 분기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생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 나사렛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죽음 앞에 너무도 연약한 우리 인생의 실존을 다루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아들로서 청년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유일한 기쁨과 낙이었던 그녀의 독자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보내야 하는 한 여인의 깊은 좌절과 슬픔을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나인성 안에 일어난 바로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과부와 그 아들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죽음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고 너무도 연약한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이 어미보다 먼저 간 것처럼 올 때는 순서도 있게 온 것 같은데 갈 때도 순서가 없는 것이 죽음이며, 이 죽음은 예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호련듯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연약한 실존임을,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직면하여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를 준비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매함은 무엇입니까? 우매한 인생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의 연약한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홀로 나는 죽음의 열애나 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먹고 그저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살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실존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비관론에 빠지거나 회의주의에서 빠져 그렇게 절망하며 살도록, 또는 죽음을 빙자한 극한 방탕과 쾌락주의로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과 사망을 벗어나 진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직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래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경이로운 경외함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래의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장성한 청년이 된 독자 아들까지 보내고 홀로 남게 될 그 과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과부의 울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위로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으로 향하는 관에 손을 대어 장래 행렬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홀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행하세요. 어떤 일입니까? 이미 호흡이 끊어져 관에 들어가 무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죽은 청년을 향해서 감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명령이며 말씀입니까? 어느 누가 사망을 꾸짖어 생명을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가 사망의 행렬,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고 사망을 꾸짖어 생명을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청년에게 생기와 호흡이 들어가더니 이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그 불쌍한 과부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저들에게 큰 회복의 기쁨을 안겨다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꾸짖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너무도 진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에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날에 창세로부터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모두 생명으로 일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어요. 회복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품고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아는 자의 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 청년의 죽음 앞에 그 어미도 그리고 모든 성읍의 사람들도 함께 애고가며 슬퍼하던 때에 예수님의 경이로운 명령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난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경이로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16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제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됨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설교 초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생들의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경은 모든 문제 만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크게 외쳤어요. 저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가 과연 누구이신가, 저가 과연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인생은 그 예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깊이 누리는 인생입니다. 제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과 바람 하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분의 수준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경이로운 탄성이 터지고 두려움과 경외함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벅찬 감동과 기쁨의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을 꾸짖고 생명을 명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맛보게 되고 또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경이로운 감사가, 경이로운 찬송이 해가 맞도록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되는 그 복된 예배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